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기드온. 이른바 좀 큰 그 성경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사사라고 하는데, 기드온과 붙어 있는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쌍으로 묶었습니다. 10장 5절까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사사기 3장 7절부터가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왜 사사들이 등장했는지는 가나안 정복을 실패해서 땅들이 이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실패를 해서 신앙을 바로 이어가지 못했었더라.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동일한 패턴을 계속 반복해요. 범죄. 하나님이 벌을 내리죠. 이 벌을 내리시는 그 상태가 늘 이민족들 있죠. 남겨둔, 오늘도 말씀해 보면 남겨둔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씨앗을 남겨뒀더니 자기네들 잡아먹어.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또 죽어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부르짖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죠.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보내신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람 누구였다? 기드온이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가 쫙 나왔습니다. 지난 본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사가 전국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다. 지역에 조금씩 야금야금, 그래서 약간의 시대도 겹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더라. 그래서 지난번까지 우리 보았던 5장까지는 드보라까지를 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드보라의 사역이었다. 그래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하면서 재판을 받았다. 일상적인 모습. 우리가 나머지 대부분의 사사들의 모습은 전쟁의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한 기준이 뭘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막 대단히 훌륭한 인격을 갖췄다던가 뭐가 막 괜찮았다던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의 대표적인 인물 기드온이에요. 아유, 쫌팽이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조건, 그가 다 갖췄습니다. 오늘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그런데 여기가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므낫세에 소속된 지파입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기드온하고 적혀 있고 가운데 이렇게 동쪽 서쪽을 가르고 있는 것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번성한 지파이죠. 번성한 지파의 사람인데 이들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냐 말하냐면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 이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여전히 남겨두어서 불씨를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네가 때마다 일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다. 그러니 살 수가 없네. 이런 게 극단적으로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알리고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타작하면 다 뺏기잖아요. 몰래 포도주 틀에서, 정상적인 타작의 행위가 아니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좀 대단한 사람은 아닌가 보다,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살짝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이 사람을 부르는 명칭 자체가 까무라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고서 용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름값을 한다는 말들을 하죠. 그 이름대로 살아지라고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큰 용사여! 뭐라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큰 용사가 되라는 바람입니다. 너는 될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뜻도 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모님들이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끝까지 한번 노력하시는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랑 함께 하시니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답변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 좋아서 선택된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선택은 하나님 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꼬라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는데 그 이적이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노란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웬수여,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굉장히 불손하고 불충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거절하는 말. 우리 집이요, 별 볼 일 없는 집이에요. 므낫세 지파 크다고 해도 우리 집이 큰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집이니까. 그리고 나는 서열도 꼴찌. 내가 우리 집에서도 막내. 별 볼 일 없어요.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신다는 것은 오해이십니다. 이런 말투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보다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한 사람 치듯이 샤샤샤샥 이렇게 다 쳐주신다 얘기하십니다. 이 말하면 막 어깨가 으쓱으쓱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예물을 가지고 와 봐라. 예물을 가지고 징표를 보여줄 텐데, 예물을 다 가지고 와서 물에 샥 막 이렇게 해. 물을 그 위에다 끼얹었는데, 국물을 샥 끼얹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 그럼 뭡니까? 징표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징표, 반드시 네가 큰 용사가 되고 너희 민족을 일으킬 구원자이고 한 칼에 다다다다다닥 많은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너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질 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를 만났으니 내가 죽겠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믿음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겠죠. 굳이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큰 용사가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해놓고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네가 할 일을, 사명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다음 밤에 나타나서 바알 제단을 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용사라고 하셨으니 내가 백주 대낮에 한번 활보해 볼까? 이런 마음이었겠지만, 그는 포도주 틀에서 은밀하게 타작을 하는 그의 마음답게, 마음이 조그만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못 나가. 아무도 나를 발견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돼.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어디를 갑니까? 바알 제단을 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은 따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따랐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비록 자기가 용기가 100배에서 용기 충천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 놀랍게도 동네방네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았대요? 진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나 봐요. 아무도 눈에 안 띄라고 한밤중에 갔는데 소문이 쫙 떠나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막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러면서 따지러 왔습니다. 아버지 배짱은 좀 다르네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이, 야, 바알이 진짜 너네 신이면 그렇게 파괴되고 이러면 좀
그런 거 아니냐? 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지키는 것이 그것이 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 바알과 싸웠다, 바알과 싸워 이겼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은 사람이 달라져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달라진 모습이 33절에 등장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용기가 나진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쫄보, 그렇기 때문에 못 나가.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로서 내가 나가면 나는 나의 능력밖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이게 대단한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호와의 영을 옷 입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사람이 벌써 달라집니다. 아무 옷이나 입으면요,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되죠. 논으로 일하러 갈 때 논에 일할 복장으로, 교회에 나올 때는 교회 복장으로. 제가 늘 저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복장을 나의 품위에 맞게 좀 해달라.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마음대로, 하지만 내 눈앞에 있을 때는 나의 품격에 맞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품격에 맞게 옷을 입혀드리고 따라주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성령의 옷을 입으니까 기드온이 변화됐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막 나팔을 불면서 막 나와라, 너네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생긴 용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용기 100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마음으로 진두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쪽수가 많죠. 므낫세 사람들 다,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동네 사람들도 다 같이 좀 인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 영접하는데 여기서도 아직 좀 남아있는 그의 본성,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딜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거든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양털 한 뭉치 이걸 딱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타작마당에 이것을 딱 둘 테니까 이슬이 여기에만 모이게 해주세요. 참 쉽지 않죠?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 땅은 마르고 여기에만 이슬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손으로 내 대적들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을 가장한 표현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쯤이면 포기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이거 합니다. 한 번만 더, 이번엔 반대로.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또 그럽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서 이제 여룻바알, 바알과 싸웠으니, 바알을 이겼으니 기드온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룻바알이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그들의 진영, 대적하는 그들의 미디안의 진영에 맞받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시험들 만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마무시하게 막 몰려오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수가 너무 많아, 이렇게 전쟁하는 거 아니지? 왜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시죠? 숫자가 많아야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 많대, 22,000명이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래. 1차 돌려보는 게 남은 수가 10,000명. 마음이 약간 야들야들해지고 두려움에 떨 수도 있는 사람인데 다시 한번, 자, 물가로 내려가봐. 여기서 또 점검.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떨어뜨리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다 다시 데리고 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 마시는 모습을 좀 봐봐. 그리고 거기에서 싹 걸리는데 300명만 남게 합니다. 아마 최소의 숫자가 그렇게 먹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막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 숫자를 가장 적게 떨굴 수 있는 방법 300명. 그렇게 해서 그들이 딱 물을 마시고 나니까 이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다 집으로 갑니다. 기드온에게 남은 300명. 기드온이 22,000으로 시작했는데 남은 300명이 있다면 쫄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를 남겨두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숫자가 많으면 내 힘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이겼어. 전쟁은 힘으로 하는 거지. 전쟁은 수로 하는 거지. 전쟁은 무기로 하는 거지. 싹 다 입을 다물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딱 보니 그들의 수는요, 7장 12절에 보면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의 많은 같은지라 어떻게 상대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절초풍할 상황인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기드온 누군가의 꿈, 그 사람 기드온이 들었던 누군가의 꿈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동네 어떤 사람이니까 미디안 사람이죠. 꿈을 꿨는데 세상에나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나왔는데 장막이 쓰러져. 말이 됩니까? 보리떡 하나로 장막이 쓰러진다는 것, 그건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그렇게 돼서 싹쓸이 당하더라. 우리가 다 지더라 라는 꿈을 들려줍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꿈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나가면 되겠구나. 전략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해서 이겼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비낭아리를. 비낭아리 안에 횃불. 가당키나 합니까? 전쟁 나가는 사람 무기가 아주 좋아야 되는데 무기도 시원찮게 저렇게 봐요. 다른 팀들은 막 긴 창도 가지고 있고 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팀은 저기 가운데 하얀 말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어떤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근데 거기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횃불, 항아리, 나팔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이 싸우는 거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까지를 보게 됩니다. 대단한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많은 미디안 왕들, 지금 생각하면 도시 시장이에요. 시장. 청주시장도 죽고 충주시장도 죽고 다 죽었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적장들도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추격하다가 이제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숫곳 지방의 어떤 시장급 되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먹을 것 좀 줘. 그랬더니 야, 네가 전쟁 다 끝났다고 지금 그러냐? 너네한테 줄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죠. 가만히 놔뒀겠어요? 이들 또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드온의 행동이 조금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습니다. 8장 21절에 보면 그 대장들 세바와 살문나가 그 추장, 족장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목에 상징하는 것들이 초승달 장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어서 기드온이 가져갑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는데 그들의 권세를 탐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데 때마침 그걸 보고, 저는 그걸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때에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생각하면 안 되는데,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이 말 싹 감춥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왕이 되달란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는요, 거절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들은 말하고는 반대예요. 기드온이 두 가지 잘못을 해요. 한 가지는 탈찬 귀고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그 만든 것이 에봇이에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되냐면 우상 숭배의 길이 열린 겁니다. 또 한편으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나중에 봐보면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내가 많았고 아들이 70명이었고 첩도 아들을 낳았다. 이거 문제적인 일입니다. 이런 가족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디서 났다는 얘기입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많이 가져가셨어요. 누가? 기드온이. 그리고 사실상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했지만 그는 행동으로는 자기가 다스린 거와 진배가 없어요.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니요. 아비멜렉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왕인 거잖아요. 이 단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게 이끌었죠. 그리고 실질적인 왕의 행세를 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아스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손들도 행위들이 올바르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형제들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형제들을 죽입니다. 세겜이 아마도 그의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겜에 가서 어머니 형제들을 꼬십니다. 우리 외조부 집에 오는 가족에게 말하여 말하되, 세겜 사람들아, 여룻바엘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 나 혼자 다 다스리는 게 좋겠냐? 대답은 유도성 질문이죠. 이게 대답이 뻔합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려고 한 거죠.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협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시작이 누구부터예요? 기드온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안이 쑥대밭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되게 어렵게 되면서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진짜 왕이 되어야겠냐? 왕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종려나무도 나왔다가 또 감람나무도 나왔다가 무화과나무도 나왔다가 포도나무도 나왔다가, 근데 그들은 다 왕이 안 된다고 했어. 왜?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 와, 그런데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된대. 그러더니 막 왕이라고 우쭐우쭐 대는 게 꼴도 사납더라. 이런 지금 모양새죠.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모신 그 왕이 가시나무야. 너희 다 죽일걸?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는 것이겠느냐? 그를 살려두고 그의 지배를 받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돌이키는 것이 낫겠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열을 영이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갈라서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생긴 일들로 인해서 아비멜렉으로 이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9장의 내용이 거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담의 말대로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도 어려워지고 나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척을 했지만 속내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아들들에게 전수가 되고 아들들의 습성이 또한 주변의 상황들을 안 좋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자기 민족들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행동하는 거 달라. 보여주는 것 달라. 그러면 자손들이 보고 배워.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어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들려주신 기드온을 통해서 들려주신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